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신부교회 부수관정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너무 멋져요. 신부교가 잘 없거든요, 목사님.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신부교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모두 신부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절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는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자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려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보스턴에 가서 손자 손녀들 함께 지내고 왔어요. 이렇게 제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7대야 7대. 아이들이 7대예요 7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해주셨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의 맞이에요.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어릴 때 호롱불 켜고 공부했어요. 우리 학생들 호롱불 뭔지 잘 모르시죠?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이렇게 머리 앞에 태워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호롱불 켜고 공부하다가 깜빡 이렇게 졸아서 이렇게 머리를 태워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놀이터가 산이 놀이터였어요. 산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머루, 달에 산딸기 따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끔도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씹어 먹으면 꼭 끔 같아요. 그리고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육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가서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4살이었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허락을 했어요. 아들이 24살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22살에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며느리 대학 졸업식에 시어머니가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진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에르미야 1.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시는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키 점을 아셨으니까 금식 기도를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벌써 순종해서 3일 금식했어요. 그렇게 하고 임신 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셨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셨죠.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된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저는 뉴욕에서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거의 다 뭐 의사, 변호사, 교수 뭐 엄청, 그리고 이 빌딩들의 건물의 소유주들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많은 곳이 뉴욕의 맨하탄이에요. 그래서 마춘루라 그러는데 거기 높은 빌딩의 주인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교를 철저히 했더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오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경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길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로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되셨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나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올려서만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받게 되면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 힘쓰고 기도 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가 뭐 알파, 베타, 델타 쭉 나오다가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지금 오미크론이 그리그에서 15번째 숫자예요. 그리그에 15번째 오미크론까지.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오메가까지 가야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지금 그리그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요새 초등학생도 그리그를 아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꿈면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마스크 끼고 산다는 걸 상상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최근에도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스페인 그 섬에서 화산 폭발한 뉴스 보셨죠? 제가 지난 9월에 과테말라 남미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안티구아라는 산 반대쪽의 산에서 지금도 활라산이 연기가 뿜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20분마다 한번 연기가 뿜어 올라오는 거를 현장에 눈으로 직접 보고 온 거예요. 바로 2개월 전이에요.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에서는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오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제가 코로나 바로 전에도 네팔에 갔었어요. 그 지진 현장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지진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유럽에서는 IS 테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아프리카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눈만 뜨면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아이들 앞에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요새는 또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든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기도하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이렇게 해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에 주시되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한 절은 외워집니다. 자 그럼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에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뭐 땅 재산 물려주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줘서 감사한데 예단 예물 해오라면 결혼은 무효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장으로 결혼하자 해서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장문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하고 맨몸으로 갔어요. 결혼식 하는 교회 입구에서 시아버님 시어머니 처음 뵀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가는 문 앞에서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들어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딸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싹 해빼서 맞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돈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달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며느리 보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며느리 보실 분들, 며느리 보실 분들. 자, 예단예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단예물은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신부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린다, 할렐루야.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뭘 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아멘. 자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그러면 금을 줘야 되겠어요 믿음을 줘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부의 모든 성도님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신앙으로 탁 무장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써도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삶의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주님으로 그 삶의 기초를 착 다진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부기에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하바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 기초공사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자 다 그렇게 무장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쳤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새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간의 11절들에서 양릉 가서 봉사를 하든지 지원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나누려 시켰어요. 아까 여러분 그 잠깐 보셨죠? 방송에서 그 목사님께서 지금 80이 넘으시는데도 폐지 모아가지고 그 돈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 아이들 학비도 해주고 생활비 해주고 북한에 보내고, 정말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커서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삶 속에서 나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마다 보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미 세계를 돌고 오면은 이 글로벌화, 국제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그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엄마가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업하고 졸업하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렌세스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라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기에 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잘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만찬, 땡스기빙 만찬, 부활절 만찬, 독립기일 만찬, 만찬에만 그냥 불러다녀요. 지난번에 제가 워싱턴 갔더니 내가 한국을 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시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아침을 백악관에서 먹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죠. 파란 치마 저고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요.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 옷으로 시위를 한 거야. 파란 치마 저고리 민주당에 빨간 두루마리 공화당에 딱 입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대사들이 다 왔어요. 자, 영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 딱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그러니까 세계 각국 대사들 저기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신 거야. 왜냐면 한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나가서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대단해요. 제가 아프리카 오지를 갔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서 중학생 아이가 BTS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BTS. 러시아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거기 초코파이 정을 팔아줘. 초코파이 정을.
인도네시아 섬에 아주 조그만 섬에 자크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또 차를 타고 3시간 뚱바소라는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그냥 신라면서 신라면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전 세계 공항을 다 다니는데 모든 공항의 스크린이 삼성 스크린 그리고 더운 지방이 전부 에어컨 LG 에어컨. 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이 대단해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현대전 쫙 달리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더니 현대전 굉장히 비싸대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현대전을 타면은 그 아주 고급차고 비싼 차라는 거라. 여러분 대단해요 한국이. 모르고 계셨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열심히 관광 도시고 지금 또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관광객가 다 마비가 되고 지금 비행기 타고 딱 나가려는 순간 오미크론 때문에 모두 국경이 폐쇄돼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좀 빨리 풀어주셔야 돼. 아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와서 구경도 하시고 하려면 한국을 세일즈하는 거야. 대사는 나가서 자랑하는 거야.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이십니까? 그럼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신부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존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 소개하라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야. 이 존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딸둘에 아들 하나 가지고 목사님도 200점 200점. 제가 딸둘에 아들 하나.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딸둘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키우시면 배도 안 아픈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 그럼 딸 셋은 뭐 딸 셋? 딸 셋 손 들어보세요. 딸 셋. 요 딸 셋 아무도 없으세요? 딸 셋. 어머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달나라 가요. 달나라. 딸 셋 오면 달나라 가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 전에 냈어요. 어머님 올해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면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일단 나가실 때 책이 한번 보세요. 키가 183에 프로 운동선수 가서 왕자가 새겨지고 수영다니 아시는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화자도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인데요. 동네 수준이 아니에요. 펜싱으로 미국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금메달을 얼마나 많이 단 집이 전부 다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그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춤대에서 1등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미국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에서 1등한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춤을 1등 하려면은 춤을 얼마나 췄겠어요. 아이들 춤을 하루 이틀 줘서 1등을 하겠어요.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터뜨리는데 막 화가 나면은 소리를 지르고 울분을 터뜨리는데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 폭탄이에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이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는 거야. 시한 폭탄이 제주도까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터질지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속상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밤만 되면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으면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하도 오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에게 어머님 제가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춤추고 놀고 운동하는 아들이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점으로 졸업했어요. 또 어떤 분이 더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뭐 춤추고 놀다가 갑자기 99점이면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제가 10강 시리즈로 원래 해요. 신앙교육, 인성교육, 재능개발, 시간관리, 재능관리, 이렇게 재정관리 다 시리즈로 가는데요. 그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통과해요. 그래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 외교 4년 작업을 졸업하고 미 국무성 사학원에 세계를 이끄는 리더를 키우는데 한국계로는 한 명밖에 안 뽑혔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훈련, 정치인보다 훈련을 다 하시는데 한국말, 영어, 스페인, 아랍, 히브리, 터키 6개 언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이미 20대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었어요. 춤추고 놀고 운동하는 선수였는데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신부에 나서 새벽마다 부르짖겠습니다. 철회하며 부르짖겠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내가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앞서서 주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쏠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변화시키면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입시 시즌이잖아요. 수능 지금 우리 치고 수시 넣고 수시 지금 발표 기다리고 있죠. 지금 정시 원서 넣고 지금 대학 준비를 얼마나 가슴 저리고 있어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해만 좀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3개월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던 다윗,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길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주님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를 다툰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지금 학교 생긴 이래 그 기록을 깬 나이가 없어요. 평균 점수 104점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학생들 생각해봐요. 평균 점수 104점 벌려면 시험 문제 하나도 안 틀렸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 미국 고등학교 4년이에요. 평균을 104점 받으려면 전 과목에 틀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학교의 기록을 깬 나이가 없대요. 아직까지.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8,000명이 모인 귀닉 시빅센터에서 저희 동네는 백인 동네예요. 그 8,000명 중에 6,000명 이상이 백인이에요. 얼마나 큰 고등학교 졸업식인지 8,0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CNN, PBS 뉴스까지 나와서 하도 큰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거기서 단위에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목사님도 딸 둘이 아들 하나,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근데 따님이 너무 대단한 게요. 아니 고등학교 한국에서 다 마치고 대학을 미국 가서 바이오 쪽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바이오케미스트리 그 대학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별로 안 놀래시네.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진짜 힘든.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재라 그러죠. 천재.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째도 하나님 은혜, 둘째도 하나님 은혜,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가고 싶은 드림스쿨,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미국 명문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전액 장학을 주신 거예요.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은요 사립대학이에요. 한국도 사립대학은 좀 비싸지만 국립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얼마나 비싸냐면은 1년에 학비가 책값, 용돈, 학비,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요 1년에 딱 1억이 들어가요. 그럼 4년이면 얼마예요?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신부계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서 다 배포가 크시는구나. 그 정도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사업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이런 날을 키워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반, 고등학교 3학년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네. 박사학위까지 10년간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우리가 대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사학 장학금 1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앞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 있을 주님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네가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더해줄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안 주셔도 그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더해준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수석해라, 스카이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주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모든 거 더해 주실 거야. 네가 먹고 마시고 이거 할 거 모든 거 다 주님이 주신다고. 이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무슨 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돈이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서가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우선순위가 제1이라는 거. 내 모든 것의 첫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만 확실히 심어줘도 여러분 자녀는 성공하는 겁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added. 내 삶에서 순위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좀 마비가 되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 타결당하고 소상인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부가 다 힘든데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제가 해외 동포 2세하고 결혼을 해서 저희 자녀들이 3세예요. 저도 미국에서 40년 살았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정말 죽을 똥 살똥 앞만 보고 달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구했었는데 미국에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을 하니까 하루는 미국 목사님 부르시더니 이 교회를 좀 사면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땅이 10,000평이야. 10,000평. 차를 한 500대를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큰 본성전 있고 소성전 있고 교실이 감리교가 되게 교육이 유명해요. 그래서 학교를 했어요. 교실 한 20개 정도 됐어요. 그 교회를 사라는 거야.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진개발 투자에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근데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의사들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같아요. 이 리빙룸이 교회만 해요. 리빙룸이. 집 전체가 이 교회만 해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 돈을 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진개발에 투자하러 간 거예요. 이미 크레딧 카드 다 긁어서 돈 빼서 붙이고 집에 돈도 붙이고 은행에 돈도 붙이고 아버님 유산 받아서 붙이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불던 것을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이는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은행 계좌까지 조사해서 쓰나미처럼 쓸어갔는데 한 푼도 없이 다 쓸어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도 안 보고 아마 목사님도 좀 비스무리한 거 좀 겪으신 것 같아요. 좀 이해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들어가서 목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계속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에 다 사라진 거예요. 또 이 사라진 것도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 한 발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1000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님 앞에 매일매일 1000번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에르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셨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서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울다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울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세밀한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God answered our prayer.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휴가를 맞아서 자비량으로 자기 돈 절약해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남미로, 러시아로, 몽골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 가지고 나오셔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아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누르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조할아버님 신사참배 판다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할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기도를 오시는데요. 옛날에는 머슴들이 있었어요. 쌀자루 보리자루를 들고 오게 해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집 앞에 놓고 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캄캄하니까 집 앞에 놓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그렇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97세에 소천하셨어요.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교회 이렇게 본당 옆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기도실이었어요. 할머니 전용 기도실이야. 거기다가 방석 깔고 이불 깔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보고 자랐어요. 항상 기도하신 할머니. 저는 할머님은 항상 기도한 할머니, 성경 읽으신 할머니, 그렇게 기억해요. 97세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날 조문객이 1000명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이분은 작은 예수라 그러시더라. 이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는 거. 안 믿는 분들이 오셔서 이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이분은 작은 예수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어머님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1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오셨어요. 그렇게 사랑과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어요. 지금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어.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그때 짓는데 10,000불이 필요하대요.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 1,800대였어요. 1,800만 원. 근데 봉투를 딱 쓰는데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제 마음에 주셔서 제가 세 자녀 이름으로 봉투를 써서 10,000불을 들여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진으로부터 30만 불 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게이츠단에서 100만 불 합쳐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애서 가게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손자 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멋지게 좀 쨍하고 살기 원하십니까? 씨앗을 심으세요. 이 신부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섬김을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저도 여자 혼자서 이구말리 미국 땅에서 여자 혼자 애 셋 키운다는 것은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미국 땅에서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전부 국제사회 사기를 당해 돈 한 푼도 없었는 밑바닥이었는데 제가 그때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저의 사랑을 담아 드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나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해서 내가 그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제 눈물을 담아 기도를 담아 아프리카의 케냐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게 길을 보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겠어. 그래서 세 자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씨앗을 심어놔야 여러분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할 때 저희 자녀들 이름으로 이제 아프리카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짓고 계속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자 손녀가 났어요. 이제 또 손자 손녀 이름으로 계속 지금 학교하고 교회를 짓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작년에도 코로나 바로 전에도 손자 이름으로 인도의 학교라는 지었어요. 그것도 손녀 이름으로 학교를 짓고 계속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씨앗을,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 한 걸 내가 보고 자랐으니까 내가 열매를 먹고 사는 걸 아니까 나도 씨앗을 심어야 내 자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는 거예요.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건 우기가 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수많은 선교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이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물이 없어서 4km, 5km를 다니면서 물을 기르는 저 아이들을 볼 때 우물물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주중에는 학교로 사용해요. 그리고 우물을 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4천의 세미나를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 50%, 교회에서 50% 해요.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다 해요. 제가 강남에 있는 조계종에서 하는 불교 유치원 싹 쓸었어요. 유치원 딱 들어가면 불상이 딱 앉아있어. 딱 앉아있어. 그래도 가서 다 해요. 그런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제가 러시아에서 세미나 일주일간 했어요.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해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고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 강제로 추방을 시키고 지역의 문을 닫게 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도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이게 거맘치만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전부 비행기 타고 오셨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러 전도나 성경은 바로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는 말만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중국 엄마들이 기숙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멋진 분인데 살짝 좀 들려달라는 거야.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거 물어봐요.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국을 다녀. 전국을. 중국이 나라도 그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 년? 그래서 막 중국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전으로 하얼빈으로 장춘으로 계속 지금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인도 전국을 다 하래요. 인도가 인구가 15억입니다. 거기 다 돌려가 몇 년? 그래서 계속 캘커타로 뉴델리로 시리구리 자이공으로 콜라로 벵글로로 계속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이랬어요. 지금 스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야. 씩 웃으시더라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만 5천 인구 중에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이에요. 2억이. 다 히잡을 쓰고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해달라는 계속 와서. 인도네시아 섬이 17,500개예요.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 발리로, 수마트라, 수라바이로, 반동으로, 먼나도로, 뜸빠스로 계속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힌두교, 불교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전 세계에 4천의 3명. 전 외국에 가면은요, 전부 현지인 대상으로 해요. 영어로 설교, 영어로. 지금은 영어로 할까요? 일주일 내내 영어로 설교해요. 하늘 역사하시네. 막 논란 이것만 해도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막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에 일어나고 완전 부흥집회. 일주일 동안 부흥집회는 아프리카는 막 대단해요. 막 하루 종일 예배를 하루 종일 예배 드려. 시계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아침 8시 예배 시작했는데 끝나고 오후 5시더라. 오후 5시. 우리 한번 그래 드려볼까요? 놀라운 일은요, 한국에서 배워왔대. 한국에서. 그런 예배를 한국에서 배워왔다는 거야. 오셀리 기도원에서 배워왔다는 거야.
주여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 주여하고 부르지는 거 주여하고 주여 삼창을 배워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너 깜짝 놀라서 아프리카에서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4천 이상을 세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 그 책의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타냐, 브네파도, 차도, 우간다, 말라이, 잠비아, 남아공,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에게 계속 지금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금 세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자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그래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유학을 보내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단연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시리즈로 저희 막내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다른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게 저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솔직히 좀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힘들게 키워놨잖아요. 그래 놨더니 아프리카 오지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로 가겠다는 거야. 제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그 시간이 11절 주님께 드려서 사회 환원을 시키는데 5년간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았니? 주인은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러니? 제가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고백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입학 정원제가 아니라 졸업 정원제예요. 입학을 해서 졸업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뭐 하버드에 들어갔다는 나오는데 졸업했다는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졸업 정원제이기 때문에 입학을 해도 졸업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우수 졸업하면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 두뇌를 쓰기 위해서 다 스카우트돼 가요. 돈 엄청 많이 줘 데려가요. 그거 다 뿌리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스와힐리어를 배워서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먹고도 같이 사는 거예요. 모욕도 못해 물이 없어서. 그리고 통신이 안 되니까 죽은 사람들도 몰라요. 전화가 가도 전화가 안 되는 거 완전 오지 마을에 가니까. 그 죽은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열흘에 한 번 겨우 모여간다. 열흘에 한 번씩. 그리고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왔어요. 연세대학교 한국학당 공부하러 왔다가 탈북자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방송에 나온 목사님도 북한에 가족들이 있어서 북한에 성경 보낸다 하셨잖아요. 그 탈북자들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오더니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막 난리 날 때였어. 난리. 막 김정일 죽고 막 김정은 하고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인데 북한을 가야 돼. 가슴이 철렁해서 가지 마라 그랬더니 엄마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날개 안에 그 아들로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갔다 온 거예요. 국적이 미국 국적이니까 합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한테 연락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신학대학은 안 되는 거예요.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되는데 특정 종류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박사 공부하는 거 12억 포기하고 가겠냐고 하네. 포기하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딸에게 야 그래도 박사가 공부 시켜준다는데 그 박사 공부 하고 가랬더니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끝냈어. 그 결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했어. 박사까지 공부하는 12억 장학금 받고 보장된 거 다 포기하고 신학자고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야. 맛이 갔냐 그러더라고.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했니 했더니 엄마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나의 최상을 드렸던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면서 나의 최상을 드렸던가, 다 내 할 일 하고 쓰다 나는 시간, 찌끄레기 시간 갖다 드리지 않았던가,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드리지 않았던가, 내 재능 다른 데 다 쓰고 그냥 주님 앞에 마지막에 드리지 않았던가. 제가 아이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최상으로 준비해서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선교사가 되었어. 꿈이었고 희망은 아프리카, 오지로, 남미로, 동남아로, 러시아로, 몽골로 전 세계를 돌면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 기도로 훈련시켜서 주가 서시게 우리는 드리면 우리 할 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10대에 아빠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환경이 있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막내딸이 10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